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울타리와 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성막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막이 바로 교회이고 이 성막이 곧 누구라고요? 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그러나 그 성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성막을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나라마다 국경이 있죠. 그렇죠? 나라마다 국경이 있고 집도 집을 사면 다 사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그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삶이 같냐, 나라마다 형편이 같냐라고 하면 다 다양하죠. 그렇죠? 그래서 각 집마다 사람들의 삶이 다양해요.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되죠. 이와 같이 나라도 집도 각각 경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성막에도 하나님이 경계를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성막의 주변을 울타리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므로써 그 안과 밖이 구별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타리는 그 정해진 크기와 만드는 방법까지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울타리 안에는 성막이 되고 울타리 밖은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삶, 곧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일정한 장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먼저 이런 울타리의 형편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 울타리는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긴 직사각형의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장을 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먼저 그 9절에 보니까 9절에 보면은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성막의 뜰은 울타리 안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라고 하죠? 마당이라 정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계 안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성막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100규빗은 약 50m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11절에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러니까 이 성막을 우리가 보게 되면 들어가는 쪽이 문이 있는 곳을 동쪽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북쪽과 남쪽 그리고 그 제일 뒤쪽을 서쪽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이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같아요. 100규빗 양쪽에 이렇게 한 50m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또 동쪽과 서쪽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게 길이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직사각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성막의 이 규격을 보면서 참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참 우리 하나님이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것이고 미국만 해도 얼마나 넓어요. 그런데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한국의 남부 강원도 정도 크기라고 하잖아요. 그 조그만한 이스라엘, 그것도 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 조그만한 공간을 가지고 지금 이 광야에 이동하면서 이제 했고 솔로몬 성전은 이것보다는 훨씬 좀 더 크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작은, 그리고 지금 이 실제적인 것을 보면은 여러분이 비교하기 쉽게 축구장 한 3분의 1 정도 사이즈의 축구장 3분의 1 정도 그런 크기에서 지금 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겸손하시다. 주님 말씀처럼 온 세상이 다, 온 우주가 주님의 것이지만은 주의 발등상인 이 땅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곳에 하나님의 처소를 정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울타리를 만들면서 우리는 재료도 보았어요. 그 재료들을 보니까 그 포장을 씌워 가지고 하게 되는데 기둥이 있고, 그리고 받침대가 있고, 가름대가 있고, 또 갈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이 스물이고, 그 말은 그 기둥과 또 그 받침 스물은 둘 다 노수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기둥도 스물이고 받침도 스물인데 둘 다 노수로, 그 말인데 우리 성경이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그 재료를 이야기를 구별해 놓지 않아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그 기둥 스물과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른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렇게 해서 이 세마포 휘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울타리 밖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 울타리를 씌움으로써 그게 경계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내용이 18절의 내용이에요. 18절에 보면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이 그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보통 일반 성인 어른의 그 크기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4.53이지만 대략적으로 그게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약 50cm로 그렇게 잡으면 돼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 그러니까 울타리 높이를 이야기해요. 울타리 높이는 5규빗, 약 2.5m 정도 돼요. 그 받침은 노시요. 19절에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노새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재료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노새 받침이 있고, 노새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하얀 배실로 만든 세마포가 있고, 또 은으로 만든 가름대와 또 그것을 걸기 위한, 고정시키기 위한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었다라고 했죠. 자, 놋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교회의 기둥에, 교회가 세워지는 터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위에, 보혈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으로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거쳐진 그 하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하신, 거룩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높이가 2.5m면은 일반 사람들은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2.5m의 부분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밖에서는 교회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 가서.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모른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밖에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보면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이 울타리는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별한다.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고, 그렇게 거룩과 죄를 구별하고, 이 울타리는 구별해요. 모세가 광야 서편에서 이렇게 양무리를 치다가, 그 양을 치다가 가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을 주님이 구별하여서 거룩하다. 울타리는 거룩한 구별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이제 구별될 것인가? 어떤 좋은 건물과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분이 돼요. 피 위에, 기둥 위에 세워졌잖아요. 터 위에, 노수로 된 기둥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가 구별된다. 세상의 건물과 똑같이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믿음은, 그 터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에 서 있고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 교회다. 오늘 이제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옷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생명으로 믿고 서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안에 주님이 사신가, 그것으로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구별돼요? 하얀 세마포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우리의 삶의 행실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도들의 삶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하얀 울타리. 한번 보세요. 광야는 그냥 모래바람이 항상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하얀 세마포를 쳐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인가 말씀인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항상 비바람을 맞고 또한 모래바람을 맞고 먼지투성이가 될지라도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은 그 본질이 하얀 그리스도의 성품을, 거룩한 순결을 우리의 삶으로 항상 바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 간음대, 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곧 속전이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준 속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걸어서 구별을 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울타리를 보면서 첫 번째는 거룩한 구별이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아닌지, 저곳이 찬양 소리가 있는지 아니면 기도 소리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삶의 행동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교회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구별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성도다. 그래서 우리가 날을 구별하면은 성일이 돼요. 거룩한 날로 구별하면 성일이 되잖아요. 장소도 거룩하게 구별하면은 성소가 되는 것이고, 사람도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것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구별해 놓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은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 오늘 우리는 바로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늘로부터 우리를 불러 세워서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별되었다,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 울타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호와 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있어도 이 안에는 죄가 허락되지 않아요. 죄의 권세가 없다 이 말이죠. 죄가 우리를 짓누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죄 사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에게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죄의 권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그 성막 안에서는 피 흘림으로 다 사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죄의 어떤 권세나 그것에 눌려가지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뿐만 아니라 이런 죄의 보호와 안전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적용이 돼 있어서 세상에서 들어와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삶인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죄인도 이곳에 오면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 오면 누구든지 다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고 다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와 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습관과 그런 것들로부터도 이 울타리는 구별을 시켜주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동물들로부터 그렇게 보호되는 그런 것이 바로 울타리의 안전과 보호.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런 울타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 소유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소유된 것을 그렇게 표현해서 주님께서 구별하여서 세고, 너는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이 다 주님 것이지만 주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서 핏값으로 사서 정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소유된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는 세상 것들로 기업을 삼지 않고 하나님으로 기업을 삼아서 살아가요. 그 안에 섬기는 레위인들, 그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다른 기업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기업인 것을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업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안전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으로 구별되냐면 바로 이런 울타리로 구별이 돼요. 하나님의 성막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아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여서 선한 일들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둘러서 지키시는, 이 얼마나 감사한가. 나는 이런 주님의 테두리 안에,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자 복이 있나니, 주님의 날개 암탉이 품고 있는 그 새끼들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그것으로 구별이 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울타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로 구별됐던 우리는 이제 울타리만 보고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울타리를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뜰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문이에요. 닫혀진 문을 보셨어요? 문이 닫혀지면 아무리 그 집이 화려하고 또 멋진 것들이 있고 재미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도 클로즈 돼 버리면 들어갈 수 없어요. 식당도 클로즈 되면 맛있어도 들어갈 수 없고, 어뮤즈먼트 파크도 클로즈가 되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영광스럽고 죄사함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도 다 닫아져 버리면 아무런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데, 그곳에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쪽에 울타리 중간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문의 크기는 20규빗이 된다. 그리고 수놓았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은 15절, 16절에 문 저쪽을, 그 14절은 문 이쪽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을 가운데 놓고 이쪽 저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앞에 동쪽에 문 이쪽을 위하여서도 그렇고 15절에 문 저쪽을 위하여서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서는 그 뜰 문이나 그 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뜰로 들어가는 문, 그 말이에요. 뜰 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에 세워진 이 성막, 축구장 반 정도 되는, 3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200~300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출애굽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리고 각 지파마다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씩 그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그곳에 가는 곳에 다 문을 열어놓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오직 동쪽에만 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어진다. 그렇게 사람들의 편리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져 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내 마음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지어져 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문은 몇 개라고요? 1개. 이 성막의 동서남북에 오직 1개가 있다. 문은 몇 개요? 1개. 우리 교회도 문이 많잖아요. 앞문, 뒷문, 옆문 다 몇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문은 오직 1개다. 왜 하나님께서 1개만 만드셨는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은 하나인데 그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양들이 들어가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으러 들어가는 오직 유일한 죄사함의 문이 바로 이 하나의 문.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의 문,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 목장의 문을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양들이 목장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인생이 가는 길이 내가 시애틀로 가든지 뉴욕 가든지 한국 가든지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들의 가야 될 그 문이 예수님이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인생도 다른 데로 가면 그건 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다라고 한 것처럼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 문인데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 문이 도대체 어떤 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가? 바로 죄사함의 문이고 영생의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이고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들어가며 나가면서 주 안에서 성장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포도 가지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포도가.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양은 주님을 떠나서는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또 그 어떤 풍성함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문이 하나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 주님만이 오직 유일한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하나로 만들었고, 그 크기 하나지만은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문은 상당히 커요. 전체가 25m 정도가 되는데 그 그 앞에 동쪽에 있는 그 전체 울타리는 25m 정도 되는데 문의 크기만 해서 10m예요. 문의 크기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하나지만 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으로 주 앞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열린 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풍성한 삶을 보장하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언제나 열린 문을 두어서 풍성하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선착순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올 것이고 값없이 와서 내게 사 먹어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사 먹는다. 말이 참 이상하잖아요. 돈을 내야 사 먹는데 그냥 값없이 사 먹으라고 이야기. 주님께서
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힘들고 낙심한 자들에게도, 누구든지 병든 자들에게도, 물질이 없어서 연약하고 이동할 양식에 힘든 사람들에게도, 은퇴한 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해결의 문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문이 되셔서 누구든지 내게 와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로 때 생명 풍성이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 다 오라.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 없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문은 하나지만 그러나 그 문은 크다, 넓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이 문은 어느 쪽에 나 있어요? 동쪽에 나 있어요. 동쪽에. 왜 동쪽에 나 있어요? 그 동쪽에 바로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의 이 모든 것들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모형론적으로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림자로. 왜냐하면 이것은 곧 누구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문은 색깔이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꾼 배실로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색깔 자체들이 전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색깔로 우리에게 되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이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렇게 교회가 아니면 성막이 있어도 그곳에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누구도 그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가 계셔도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 주님을 부르는 자는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 주님은 찾는 자들에게, 목마른 자에게, 아픈 자에게, 상한 자에게, 곤고한 자에게 누구든지 나오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고와 또 아픔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고 그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이 보통 양을 치면서 그들이 그 양들을 저녁에는 공동 우리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우리에 문이 따로 없어요. 바로 목자가 그 문 앞에서 누워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려면 이 목자가 분명히 목자를 밟고 지나가든지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문을 목자를 통하지 않고 들어가 담을 넘어간 사람들은 다 전부 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강도요 도둑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문이 목자인데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안 된다. 문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인데,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적용을 좀 해볼게요.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는 그렇게 높은 담처럼 그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주님의 영광과 성품과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도 그 무엇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이 울타리, 이것은 바로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고,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바로 우리의 삶이 구별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의 집과 또 세상에 아무리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반드시 무너지고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집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를 못하고 침범치를 못하고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를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 복음이 울타리고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교회고 그리스도가 안전이고 능력입니다. 울타리는 세상과 죄에 대한 구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소유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 문은 몇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이름 외에 말이에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천하 인간의 모든 일 가운데서 오직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시다. 오늘도 그 문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닫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문이 닫혀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구별된 성도들의 삶이 무엇으로 구별돼야 되는데 오늘 교회나 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이라면 이 울타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사단에게 속하 있는지 하나님에 속하 있는지 내 삶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나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인지 또한 나는 주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에게 들어가며 나가며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고 있는지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고 해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양들이 삐쩍 마르고 힘들고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바로 주님에게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문제는 목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에게 그 안에서 포도나무의 가지에 달려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에게 함께 달려있어서 주와 함께 또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음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십자가와 복음으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